아마 그저께부터 고속도로 모두 양방향 그렇게 막혀서 난리가 난대요. 아마 마지막 피크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강복절이 연휴의 하루지 의미를 새기는 그런 하루가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정말 강복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의미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올해가 몇 주년입니까? 77주년. 그럼에도 아직 진정한 남북 통일까지 이루지 못한 남쪽짜리 강복.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해서 속히 저 북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진정한 강복을, 그래서 세계 가운데 한민족의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사는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예배를 향하는 마음을 고백을 하고 8.15 그날의 감격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면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조용히 77년 전의 그날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픔의 상처가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8이지 일본이 지난날에 그 우리나라에 했던 일들을 사죄하고 정말 일본과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서로 잘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좋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이 아름다움을 저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그날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무덥고 힘든 날에, 의미 있는 날에 일터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출타한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병상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조용히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묵상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77주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북한은 오히려 더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정권 허물어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지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주신 바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자랑스러운 이 민족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기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아버지,
병상의 성도님 찾아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무덤 날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심령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친히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6장 찬송입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에나 결단할 때 이날이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오가다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곳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쏘리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것입니다. 나라사랑 세 번째 것 찾으시고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마음에 새기며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 주께서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일제 아래 억압을 당할 때에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우리의 일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잘 살아요. 세계 어느 나라 우리 부러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처럼 마음껏 사는 나라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앞을 봐주세요. 그리고 읽는 가운데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들 찾지 말고 앞을 보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앞을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우리 14절 말씀 11절까지 끝났구나. 그죠? 예, 제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시작할까요? 우리 3절은 힘차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눈물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도 이만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어.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집사님의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향하고자 할 때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직장생활에 염려나 걱정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사 오늘도 정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치료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 주에는 깨끗하고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장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가정 꼭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박다령 권사님 늘 사모하지만은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고자 준비까지 했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오니 평강으로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터에 있는 성도님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할 때 주의 큰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제 목사님 네 분 함께해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거듭남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평강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성령의 큰 능력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다 편안하셨죠? 예, 금년에는 유달리 좀 덥기도 하고 또 생각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가운데서도 다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니까 독립운동을 한 경주 최씨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어디 최씨 같아요? 경주 최씨가 되니까 이런 데서도 이렇게 어깨가 좀 어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 헌신이고 수고고 땀 흘림이죠.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 어른들도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런 면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땅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70주년이 된 8.15 광복절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뭐 수치적으로는 10위, 등수로 보면은 10등 안에. 세계에 국기를 가진 나라가 200나라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10등 아니라면은 정말로 잘 사는 나라죠.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50년 전,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좀 더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셔서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를 누리시다가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음에도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광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아울러 우리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 이 땅을 섬겨야 될 우리로서는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일본으로부터의 40년 가까운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이죠. 그 430년이 됐어요. 430년을 지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40년 동안 압제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대한민족도 그냥 우리는 탄식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셋째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해방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방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그 해방을 계속 유지하고, 쉽게 말해서 번영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앞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셋째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교육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손 대대로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는 실수하기를 시작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다면 그 나라는 정말로 멋있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멸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해방된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우리 힘으로 된 거라는, 우리는 그냥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하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웃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며 번영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 참 이 광복절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한 이날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어서 독립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온전한 해방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해방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시죠? 이 한반도 조선으로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되는 것이 온전한 해방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 나라. 이 됐단 말이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글을 써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큰 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로 된 이 남과 북의 나라가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 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해답이 없어요. 지금은 해답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처럼 우리의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처럼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을 내리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해방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온전한 해방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만이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는 우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서 나아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의 사명은 정말 이 나라의 온전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열린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빛을 새롭게 얻었다 해서 이제 광복이라고 하죠. 광복.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해방, 자유, 이거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복하면은 해방, 그리고 자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민주가 돼야 된다. 민주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이제 맥락이 되겠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도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를 얻고 그래서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나라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의 삶 속에서 얽매임 속에서 흐부적거리며 신음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이것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점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권세에 매여 있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권세에 매여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세상 권세에 매여 있는데, 근데 세상 권세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를 종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내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사람은 죽음의 나라의 종이 되었다. 예? 죽음의 나라의 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을 어디다 써요? 우리 이제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무덤을 저 멀리 씁니다. 저 멀리 써요. 그래서 산속에 쓰는 거죠. 그리고 산속에 쓰고는 또 잘 찾아가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죽었다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멀리 이것이 바로 죽음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나라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해방을 어떻게 왔는가? 자유가 어떻게 왔는가?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는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권세에서 나를 벗어나 해방시켜 주세요. 탄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권세를 부수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죽음의 나라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해방의 나라예요. 희망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죽음의 나라를 쳐부시고 우리를 자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열정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나라를 이끄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믿은 예수님, 이제 우리는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열린교회 올 때마다 제가 주로 무슨 설교를 하신다고 기억해요? 성령. 예. 올 때마다 저는 주제가 같지요. 예. 주제가 같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다 같은 분이에요. 뿌리는 같아요.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다른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제가 믿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서로가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성령이 했고 최 목사가 나타난 오늘부터 성령의 말씀하시겠다. 오늘 뭐 방북절인데 또 뭐 성령 하시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에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4절에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직분은 그 주가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보면은 성령, 예수님, 하나님 같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조금 이제 나누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이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일본에 사시는 제 동서 형님이 계세요. 85세입니다. 85세. 이제 저희 처형이 이제 제일교포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85세 된 이 형님이 지난 주일에 일본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제 아내는 이제 언니가 일본으로 시집을 가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년을 기도를 했어요. 50년. 그러다가 일본에 이제 여러 번 다녔지만은 3년 전에 일본에 가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부를 끌고 일본인 교회에 가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동서 형님 되는 분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갈 교회를 정했다. 가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하는 동안에 참 아쉽게도 작년 10월에 저희 처형은 갑작스런 그 심장 동맥 파열로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이번은 계속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이는 85세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교회는 3년 동안에 세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3년 만에 되니까 참 일본 교회가 참 쉽지 않다 그런 걸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영생하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저는 85세 된 제 동서 형님이 저렇게 세례받은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너희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죠. 제가 목회했던 태백 연동교회에 제 교회 목회 초기부터 식당업을 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성실하신 분이고 또순이 같은 인생을 사셨고 사리분별이 정확하셨기 때문에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셨던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 치료반이라고 식당업을 다 정리를 했어요.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또 이것이 복강으로 전이가 됐어요.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가 자꾸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염려를 하지 않으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던 가운데 복강을 딱 검사했더니는 복강에 있는 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장암이 완치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이 권사님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은 암도 고치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녀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암도 고치시는 분이다. 이제 은퇴 후에 저는 그 태백 생가교회를 이제 이렇게 그 목회를 해요. 그 수요일만 예배를 합니다. 그 주일날은 이제 그 회원들이 다 자기 교회를 이제 가게 되죠. 제 아내가 정신과 의원을 하면서 납병원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조현병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뭐 다른 말은 좀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특성은 거의 다가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찬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 보면 거의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분대에 들어갔던 한 자매가 미쳐서 찾아왔어요. 미친 짓을 하니까 뭐 집에서도 두드리 맞고 뭐 아버지한테도 뭐 두드리 맞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병원에 지속적으로 오면서 치료를 받고 그 모친의 협력으로 제가 다니는 태백 연동교회에 등록하고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약을 먹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니고 그 세월이 지나요. 서서히 달라져요. 서서히 달라져요. 그리고는 회복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참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어요. 교육청에서 또 그런 분들만 위해서 하는 공무원에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무원으로 시험 쳐서 합격이 돼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이제 당당한 공무원이 이제 된 것이요. 그만큼 이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한 자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했습니까? 목사가 했습니까? 물론 도움이 있었죠. 우리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구나.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을 제어하고 때로는 쫓아내면서 회복시켰다. 물론 그 기간은 좀 걸립니다. 어떤 분은 그냥 목사가 이제 기도하면 그 즉시에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마음을 잡고 있던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면서 회복이 되니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개입 속에서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물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령 사역을 하게 된 근거는 두나미스 성령 사역이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는데요. 제가 이 성령 사역을 만나면서 제가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세미나, 두나미스 세미나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한 번은 그 세미나에 가서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왔어요. 청년을 위해서. 그래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기도하는 이제 저희 리더십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 청년이 지금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이 청년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함과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뭐 저는 뭐 그냥 밥 잘 먹고 뭐 건강하게 있는데 주님, 이 청년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근데 내 마음에 갑자기 답답하면서 두려움이 이제 확 몰려왔거든요. 그래서는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막바지에 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분과 더불어서 그 청년의 진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도 직접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요령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고향 사람이 다 아는데 설교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예수가 누구냐? 저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마 그 이제 그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놀란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 것을 거기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이전과는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예를 드는 거는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든 예를 보면서 우리는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기도 하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뭐 예수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읽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기록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그리고 성난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성령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예수님은 권세 있는 일을 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깨우침을 주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느냐? 아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 믿는 자는 누구처럼 이래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쳤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고 고친다. 이거죠. 성령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죠.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칭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남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전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전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 아파? 그래. 옛날에 우리가 배 아플 때 엄마가 누구라 그래가지고 배를 만지면서 나사라 엄마 손은 약속이다. 그럼 신기하게 나사요. 그럼 나서면은 그 애가 크면서 뭐야? 엄마가 진짜 약속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프면은 엄마 좀 만져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고 아파? 그리고 내가 기도 한번 할게. 그래서 기도했어. 며칠 후에 나왔어. 그럼 벌써 어떨 거야? 아이고 찾아와서는 내 나왔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물론 우리가 말로의 전도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능력 전도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어떤 이런 권세 있는 일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은 설교도 필요합니다. 가르침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좀 실습도 필요합니다. 실습을. 그래서 이제 좀 실습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나지는 좀 못하고요. 먼저 이제 자기를 위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심혈관에 좀 이제 병이 있어 약을 먹습니다. 지금 이제 좋아졌는데요. 그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장에 손을 대고 이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임하소서. 그렇게 하면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혈관의 모든 기능은 치유될지어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믿어야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약을 먹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거 하나님이 손대면 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혈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 뭐 연세 드신 분 앞에 그러면 저도 좀 나이가 들면 허리가 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자, 혈액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대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일단 이거 뭐 치유로 해가지고 아픈데 해보십시다. 자, 자기 아픈데 한번 손을 대보세요.
뭐 연세 드신 분은 뭐다 아플 거예요. 머리도 아프시고 다 아프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위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셨습니까? 예. 뭐 다 돼요. 다 돼요. 뭐 이게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거나 뭐 위가 아프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혈관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해도 뭐 안 되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주님의 몫이야. 그러나 기도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보 정순미 사모님 잠깐 나오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 이웃을 위한 기도. 다른 분을 나오면은 지금 다 지금 뭐 코로나 뭐 되게 좀 이제 아래니까 제 아내가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전에 뭐 인대가 저거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내의 오른쪽 어깨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내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이거는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또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서 그러면 돼요. 손주들이 이렇게 오면은 어디가 아파? 아니, 배 아파. 그래, 잠깐 누워라.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 손자의 이 위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이미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됩니다.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집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고 기적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높였고 아울러 죽음의 나라에 응매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실습됐습니다. 이런 실습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2장 찬송입니다. 582장 찬송.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하심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리 산속에 옳죠 이 땅에 생명 감도와 간다.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알짝 뜨인다. 고요한 하심의 나라 새하늘 새나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배불 되어 가노라. 아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77년 전 이 민족은 일본의 압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의 나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강복의 기쁨, 새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강명의 빛이 활짝 비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됨으로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사망의 그늘, 고통의 그늘에서 강령의 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모든 곳에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억눌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열애 하나 구별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성스러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육신에 혹은 마음속에 이런저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여름이 지나가고 알곡의 계절 가을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알차고 복된 삶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 그들의 모든 삶을 하시오니 필요 적절하는 종으로 늘 채우시고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염려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